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변경대에는 바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지휘자님이랑 그리고 반주자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워낙 잘하셔서 한번 3부 찬양대 지휘자로 이렇게 모셔봤고요. 우리 반주하시는 석상진 선생님은 원래 1부 찬양대 반주를 하셨는데 이제 3부 이제 지휘를 3부 죄송합니다. 3부 반주를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영광된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께 찬양대원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와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새해 하면은 인사해 봐야겠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영적인 육적인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매 새해가 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몇 번이나 맞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새해를 맞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해가 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해가 되었는데 바뀐 거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숫자는 바뀌었죠. 달력에 있는 숫자가 바뀌고 내 나이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어제 떴던 해는 오늘 또 뜨고 있고 어제 반복했던 일은 오늘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새해가 되었는데 변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소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제가 집안 청소를 종종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빨리 하는 방법. 지저분한 것은 다 장롱 안에 넣으면 됩니다. 선반 위에 있는 지저분한 것, 화장대에 있는 지저분한 것, 바닥에 떨어진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장롱 안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빗자루로 한번 탁 쓸고 나면은 깨끗해집니다. 이게 직장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은 청소되어진 집안을 보시면서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그 칭찬은 곧 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어리석었던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이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것 같은 새 단장을 해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아직 여전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한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의 속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새로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높은 직책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바뀌어야지, 변화되어야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그 지역에 전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교회는 꽤 부흥을 하였고 이 부흥한 교회가 지역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알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율법과 믿음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영적 성숙에 대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었어요. 이 많은 문제들을 두고 바울은 어떻게 로마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을까요?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시끄럽고 복잡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초신자들만이 듣는 아주 시시한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성도에게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나오는 답변이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어느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초신자들만이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초신자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아닙니다.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서는요, 이미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로마 교회는 편지가 도착하기 이미 20년 전부터 세워진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꾸만 전하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혹은 초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지쳐있던 사람이 혹은 포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영들이 이 살려내는 말씀을 들으면은 회복이 되고 일어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은요 귀신과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도요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귀신들과 마귀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진실로 믿는 것은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가리켜서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나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디나미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다이나마이트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다 수류탄 한 번씩 던져보셨을 겁니다. 호수 안에다가 수류탄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해요. 물 안에서 수류탄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물이 폭발의 그 충격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큰 굉음과 함께 물기둥이 솟아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땅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진동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수류탄에 터졌을 때 두려웠던 마음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류탄보다도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복음은 전해지기만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살리는 능력은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됐고 온 유럽이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을 했었죠. 청년 때 자살을 다짐했었던 분인데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목사님은 다 찌그러진 자신을 불량품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량품을 사랑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신 대신해서 죽이셨다?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늘 자살을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도 사랑해서 죽으셨다. 이 진리가 선교사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파급 효과는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증거가 되어지게 되면은 넘어졌던 영, 지쳐있던 영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초신자들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긴 한숨만 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자신이 대신해서 나를 죽으실 만큼 날 사랑하시지. 그러기에 남들이 다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남들이 다 나를 모른 척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아멘.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이 복음은 그냥 좋은 정보 중에 하나, 그냥 지나가는 아주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회개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또 때로는 말씀도 볼 때도 있고 말씀 카드도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한 번씩 기도도 하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한 번씩 회개는 하지만은 평상시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요,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지금 영이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기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헌신과 때로는 이 헌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직분자 정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내 영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 영이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그것은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새하얀 옷을 입고 얼룩이 지게 되면 눈에 확 튑니다. 그렇죠? 만약에 작은 김치방울 하나가 튀더라도 금세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 있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다면 작은 죄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큰 죄도 아닌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반대로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튀더라도 잘 몰라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뭐 고춧가루가 튀었든지 흙탕물이 튀었든지 오물이 튀었든지, 아, 원래 그런 옷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 거기에 무엇인가 묻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남들 뒤에서 험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지 이게 어떻게 죄인가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음란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게 나의 은밀한 즐거움이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고 남들 위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는 논리로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의 인식이 있다면 우리의 영은 깊이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는 모든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모든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 지식이 깨달아지는 것, 혹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 혹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으로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회개가 되어져야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은 대부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후회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후회하는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젊은 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노년에 몸이 안 좋아진 겁니다. 아, 내가 과거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건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의미예요. 성경에서 회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전환,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었던 그 모습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게으름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아, 내가 시간을 헛되게 보냈구나. 이거는 후회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허치됐었는데 오늘부터는 밤 10시 전에 잔다. 내가 게으름을 끊어버리겠어.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후회로 끝이지 않고 삶의 태도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결단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의사셨다가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요, 이 회개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연세가 올해 73입니다. 73살이시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눈도 흐려지고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안과를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이 노인 의사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좀 젊어 보이시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문제는 이 의사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지 매우 불친절하게 이 환자를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숟가락 같은 것을 눈에 이렇게 대서 앞에 있는 글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데요, 이쪽 눈이 안 보이십니까? 저쪽 눈이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의사는 반말로 이쪽이 안 보여, 저쪽이 안 보여, 저쪽이 안 보여, 이쪽이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하려고 하면 또 정신없이 이쪽이 안 보여, 저쪽이 안 보여, 저쪽이 안 보여, 이쪽이 안 보여. 이 사람 헷갈리고 있어.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쪽 눈이 안 보이십니까? 저쪽 눈이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대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봐. 자, 여기가 안 보여, 저기가 안 보여. 이 사람 본인이 어디가 안 보이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하면서 그 밥숟가락 같은 걸로 머리를 한 대 맞을 뻔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진찰을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쪽이 안 보여, 저쪽이 안 보여, 저쪽이 안 보여, 이쪽이 안 보여. 그러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데 이걸 하고 있지?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과거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청소년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두어서 같이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하대하더라도 그분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셨던 노숙자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목사님, 저기 가도 목사님, 이렇게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본인이 교만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벌써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데 대접을 받으려고 했네요.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목사님이 또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안과를 가야 되는데 어느 안과를 가야 될까요? 당연히 그 첫 번째 안과는 가면 안 되지요. 친절하고 잘하는 안과를 가야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다시 그 불친절한 의사가 있는 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풀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찾아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그 밥숟가락 같은 거 들고 한 대 맞는 건 아닌가. 근데 다행인 것은 그날따라 또 그 의사분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보이십니까? 저기가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 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회개구나.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잘못을 고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킬 때 거기에 회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마음속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회개.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어떻죠? 싸우다 보면은 내가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한 대 맞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뒷걸음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다 보면은 늘 승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로는 절대로 죄에게 항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매번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라는 새로운 새해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시간은 다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이 쌓여서 그것이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쌓여서 세월이 되어지며, 그 세월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이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채우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 회개의 결단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복음의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는 저희들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